시간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일곱 인재앙입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의 그 도장, 그 두루마리에 일곱 도장들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 그 왁스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있었는데, 그 두루 하나하나 떼면서 일곱 인을 뗄 때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인 재앙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7년이라고 하는 그 대환란이 이 땅에 불어닥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진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7년 동안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곱 인을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재앙 안에 다 7년의 그 환란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일곱 인을 딱 뛸 때 일곱 나팔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일곱째 나팔을 열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단 말이죠. 대접 재앙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이 7년 대환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세전부터 정해놓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있은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게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목적이라 그랬죠. 세 가지 목적.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왜 이 땅에 예정하셨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복습을 잠깐 해봐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 약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를 이미 창조하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를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불교처럼 뭐 이 세상은 윤회가 돼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고, 직선으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죠? 히스토리가 뭐냐?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뭐냐?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를 말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복 받는 거지, 안 믿어도 이 진리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복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불행한 것이죠. 첫째, 이 7년 대환란의 목적이 뭐냐?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참고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믿지 않고 교만하고 죄짓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손보겠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hake up the heathen. 이방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많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때인 거예요. 이방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환란의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환란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영어로 wake up the Jews.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운다. 회개시키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민족이 모슬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왜?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10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유럽이 이 동방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 십자군 하는 사람들이 막 동방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엄청 죽인 거예요. 십자가를 깃발 아래 이놈들 예수를 죽였지? 이놈들 저주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모슬렘도 막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엄청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역사를 보면 중세기 때.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주는 받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의 주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당하고 신부가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교회가 휴거당하고 나면 이 땅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계 통치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소나기에 꽉 틀켜지고 아마도 모슬렘 가운데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옛날 히틀러 때에 600만 명을 학살한 것 이상으로.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전멸될 위기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네, 그 영이 없으면 그 회개는 누구나 피상적이에요.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그 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그 좋지 못한 모든 내 인생의 본성을 느끼면서 나는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그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요. 스가랴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영을 위에서부터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잡아 죽인 저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주는 목적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무지개 빛 같고 그러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자가 말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엄청난 곤란과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네. Making of the kingdom of God. 7년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그 7년 말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메시아 왕국.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2000년에 오셔서 왕으로 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타시지만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탄 적이 없다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여러분 이 지상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얼마나 벌레도 많고 독충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고 잡초도 많고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을 주님이 세우실 수 있겠어요? 그걸 다 소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것을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소독되는 시간인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구에서 마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오염된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을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비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7년 환난이 이제 7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지구가 완전히 그 환골 탈퇴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나팔재앙을 이제 오늘 우리가 9장에 다섯째 나팔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나팔재앙의 또 목적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곱 나팔재앙을 이 땅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걸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에게 내 백성을 내어 보내시오. 저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겁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노예를 생활하고 내 백성을 내어 보내시오. 라고 바로 임금에게 모세가 말했는데, 바로 임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만하게 안 들었어요. 야,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누구가 안 돼? 우리를 잘 섬기고 노예 생활하는 이놈들을 우리가 보내면 우리가 안 되지 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10가지 재앙, 물이 막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갖고 막 농구공만한 우박이,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짐승이고 사람이 다치고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해가고 나중에 바로가 완전히 손으로 빨리빨리 나가라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재앙을 보면 얼마나 어쩌면 그렇게 그 옛날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10가지 재앙과 닮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박이 불이 섞이고, 어떻게 우박이 불이 섞입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박은 찬 것이고 불은 뜨거운 것인데 우박에 불이 섞이고 피가 섞여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그런 강물이 피가 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팔재앙을 하나님께서 10가지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 임금이 딱 항복을 하고 빨리 나가라. 니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해서 결국은 항복해갖고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이유가 뭐죠? 3가지 목적을 내가 얘기했죠? 요거는 7년 대화되는 목적이고,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건데, 10가지 그 재앙을 내린 3가지 목적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신은 누구야? 그 바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와 그들의 그 우상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뭐냐? 애굽 신들은 아무 신이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건 무력하다. 아무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그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목적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이길 그 당시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왕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3가지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팔재앙,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팔재앙하고 적용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3가지, 아니 4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 참. 두 번째, 애굽 신들이 무력하다 그랬는데 마지막 인류가 지금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합니까?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뭐 사람들이 장기를 이식하면 130년까지 살 수가 있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막 사람들이 그냥 과학에 대해서 막 그게 하나의 신처럼 과학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 만능이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인간의 만든 과학과 모든 그런 AI나 모든 것들이 결코 사람의 영생을 주지 못한다. 무력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애굽신의 무력함을 보여줬듯이 인간 과학의 무력함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재앙을 통해 세계 3분의 1의 나무나 땅이 멸망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피가 되고 물샘의 3분의 1이 독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째, 세상의 그런 모든 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째는 이제 지구의 정화작용의 일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7째 나팔재앙 중에서 아까 우리가 4번째까지는 자연재앙입니다. 7째 나팔을 분석해 보면 재앙을 보면 4가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4가지는 뭐냐면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땅의 3분의 1이 망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망하고 모든 수목, 아마존이나 요세미티나 뭐 옐로우스톤 그런 모든 나무나 수목의 3분의 1이 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의 3분의 1에 빛이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양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달과 별들도 밤에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고 엄청난 이 천재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물샘, 이거는 바다, 땅과 하늘과 물샘과 바다. 물샘 뭐죠? 무태에 있는 민물을 말하는 민물들이란 뭘 말하죠? 호수나
뭐 이 생수나 호수가 강 짜지 않은 민물들의 3분의 1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물 여기서 음료수를 취하는데 그 모든 물이 다 쓰게 되면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독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모든 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물샘들, 호수들, 강들이 3분의 1이 다 피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땅과 하늘과 물샘과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자리는 전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3분의 1씩 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은, 나머지 나팔 재앙 중에 세 가지 재앙은 오늘 9장 읽어봤지만 이거는 더 화가 있는 거야. 더 화가 뭐죠? 화. 재앙이 더 심한 거야. 화. 그래서 성경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보면 화해. 왜 더 심하냐면 네 가지 재앙은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파괴되는 거였지만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은 타겟이 사람이야. 인간들이 직접 타겟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직접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재앙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타겟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했죠? 9장 1절 봅시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거는 뭐 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뭘 갖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descend로 나와요. descend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온 별은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별.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뭐냐 이게 무저갱.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지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옥. 영어로 hell. 그리스 말로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그 지옥이 말이죠. 지옥과 연관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헬. 헬 있잖아요. 지옥.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커다랗게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지옥이 헬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땅 가장 깊은 곳에 지옥이 있는데 그것이 두 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두 칸. 엄청날 거. 엄청나게 큰 지옥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캐즘. 여기가 고통받는 지옥이 밑에 불타고 있는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지옥을 좀 두 칸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했다고요. 지옥에 고통받는 곳, 뜨거운 곳. 모든 불신자들은 죽으면 자기의 영혼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화장을 하지만 그 영혼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네? 불신자들이 영혼이 여기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창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속에 묻히고 소각되지만 영혼은 이곳에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저 지옥의 저 위쪽 칸에는
뭐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슨 of Abraham.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러다이스라고도 말하는데 글쎄 천국의 패러다이스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쉬는 장소가 있어요. 예? 쉬는 장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화롭게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맨날 파티 열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죽어가지고 이거에 가요. 죽어가고 영혼 무덤도 성대하게 하고 장례식도 크게 하고 막 그냥 막 묘비도 멋있겠는데 조문객도 많았는데 그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갔느냐? 여기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뭐 무덤을 크게 만들고 조문 타도 나오고 그랬지만 영혼이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늘 먹을 게 없어서 그 부잣집에 와서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어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여러분 죽을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여기 쉬는 장소예요. 아브라함 품 쉬는 장소예요. 같은 지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두 칸으로 돼 있어서 여기 갭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리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결정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자는. 자, 그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고통받다가 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자기 집에서 거지같이 얻어먹었던 아니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너무 힘듭니다.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죽여갖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영혼이 여기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되 얘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받았고 아브라함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내세에서 좀 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 영혼이 거기 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꿈에 여러분이 잠자고 있지만 꿈에 어떤 여러분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냥 슬픔을 똑같은 인간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양심의 고통을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해도 안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하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양심이 있어갖고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내 형제가 5명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안 믿다가 나중에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좀 살려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그 기도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 얘야, 세상에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지 않아도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가도 안 들 사람은 안 듣는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옥 갈 때 똑같은 거예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영혼의 어떤 그 영혼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체.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곳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이게 천국의 패러다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쉬는 장소인데 이것이 다 이것이 언제 폐쇄가 됐느냐? 이 폐쇄가 되는 거예요. 언제 폐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은 다음에 그 영으로 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지옥에 가서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전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는 누가 가 있느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다윗이나 노아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여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못 갔을까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갔을까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제지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서 양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양이 죽으면 그 피를 흘리면 죄가 일시적으로 덮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갖고는 우리가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가 완전히 씻김받기 때문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서 언제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까? 그러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한 얘들아! 메시아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피를 믿고 너희 마음에 뿌리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이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 아래 꽃으로 내셨다가 지옥에 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데리고 천국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죄값 죄를 씻음받은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천국으로 다 옮겨갔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죄를 완전히 씻김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서 이 장소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폐쇄가 되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고통받는 장소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몸은 땅속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직접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직접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바로 지옥에 가서 여기서 고통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있는 거야.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일로 안 가고 직접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면 땅에 있는 육체와 이렇게 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땅속에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자기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폐쇄했지만 요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장소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설교만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읽어봐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여러분 저 옛날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인용했으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저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구나. 자기가 확실하게 읽어보고 깨닫고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베레아 교인 같은 신앙, 그것이 오늘날도 요청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런데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저갱, 그죠? 무저갱. 무저갱을 설명하다 말이죠. 무저갱은 뭐냐?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요, 없을 무자, 땅바닥이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뜻이에요. 갱도. 여러분 알죠? 석탄을 캘 때 막 지하실을 막 갱도를 수백 미터까지 가면서 석탄을 캐잖아요. 그런 갱도. 땅 밑바닥이 없는 갱도. 영어로 말하는 without depth. 그러니까 이게 without depth, 깊이가 없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적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타타로스라는 거예요. 타타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옥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이 메인이고 무저갱이 하나의 통로를 가지고 연결된 무저갱이라는 그런 지옥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고 아주 굉장히 불안한 무저갱이라는 여기. 그 다음에 타타로스라고 여기는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가 범죄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이 여기야. 하나님께서 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가둬뒀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이렇게 있고 이 통로로 연결돼서 이쪽에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고 이쪽에 타타로스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지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타타로스는 누가 가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가둬놓는 곳이 하나님 앞에. 그다음 지옥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야. 그 다음에 무저갱은 뭐냐? 여기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무덤가에서 막 사슬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막 돌 같은 걸로 막 몸을 긁고 막 자해하면서 너무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니까 누가복음 8장에 그 예수여, 그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막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를 때가 되기 전에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한다니까. 귀신이 무저갱이 고통받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도 거기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긴 가지만 잠시 동안 안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언.
레기온이라는 건 로마 시대의 군대의 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단급이에요. 여단급. 귀신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에게 들었는지 여단급 때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알아요. 자기들이 장차 갈 곳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거기 보니까 저쪽에서 돼지 막 띠를 치는 그런 목자가 있는데 그 나와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막 호숫가로 막 달려들어서 막 몰살해보고 막 귀신들은 어딘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됐건 돼지가 됐건 어딘가 깃들여야 돼. 귀신은 따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 귀신이라고. 군대 귀신이 마지막 더러운 귀신이 갈 곳이 무적행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세계 참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옥이 어떻게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자, 지옥이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엔 다 폐쇄되고 이쪽만 남아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장소가 이곳이다. 그 다음에 무적행은 더러운 귀신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열쇠. 무적행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쇠를 여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야. 그 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보세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무적행의 영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매. 그 무적행을 여니까 구멍에서 큰 풀무가 보여요. 막 그냥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 연기가 이게 지옥이니까 다 이렇게 다 불과 연결된 거예요. 세 칸도 다 불하고 연결됐잖아요.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그 연기가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연기와 함께 뭐가 나와요?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전갈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까? 이건 귀신이 메뚜기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귀신이 여기에 덮여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아주 무서운 독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항충들이 아주 그 권세가 있는데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야. 너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 절대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그 제한을 두신 거예요. 이 마귀들도요,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는 건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넘을 수가 없어. 입 맞은 사람 누구죠? 14만 4천. 유대인 중에 14만 4천들이 그 당시에 다 전 세계에 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해를 받는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여러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아십니까? 이 광야 같은 데 전갈이 있잖아요. 전갈이 한번 싹 물리면 20분만 지나면 온몸이 퉁퉁 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전갈이 독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귀신이 거기 안에 장악하니까 그것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물고 그들의 고통을 주면 퉁퉁 부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빨리 죽고 싶어. 죽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5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살할 수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이 고통이 다 해결하겠지. 죽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죽음이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래요? 5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의 그 수명이 5개월인 거 아십니까? 5개월? 황충의 수명이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래서 5월달부터 매일 5, 6, 7, 8, 9 5개월만 되면 황충은 사라지는 거예요. 황충의 주기가 5개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이거는 그냥 영적인 군대다.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영적인 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직접 메뚜기지만 귀신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이렇게 군대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5달 동안만 괴롭힌다는 게 메뚜기의 그 생태 주기하고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인데 거기에 귀신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고 고통을 주는데 전갈의 고통과 같은 죽고 싶어 차라리 이 고통과 근데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시작. 또 전갈에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황충의 그 생태 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때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불 때고,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불 때 13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6째 천사가 나팔이 2번째 화예요. 5째 천사가 1번째 화, 6째 천사가 2번째 화, 7째 천사가 7 대장으로 대적으로 연결되면서 3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자, 6째 천사의 화는 뭐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그쪽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세계 문명의 발생지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도 관련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결박당한 누가 있어요? 4 천사가 있어요. 여기에 결박당한 천사가 유브라데 유역에 있는데 그건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결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6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그들을 풀어주라. 그 4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풀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정한 연, 월, 일시 아무도 알지 못해. 그 연, 월, 일시에 거기에 2만만의 군대를 동원해갖고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좀
이거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부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실질적인 군대가 아니고 마귀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학자들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아니다. 이건 진짜 2만만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오는 군대일 것이다. 중국, 인도 이런 군대들이 합하면 2만만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스 강에서 벌어진 이 핵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죽으려고 하면 재래식 전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8절 읽어보면 핵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읽어봅시다. 이 세 재앙은 저희 집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고. 몇십억이 죽는데 재래식 전쟁 갖고 안 되고 이런 유황, 연기 이런 어떤 방사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유황과 불과 이런 것들은 방사능의 오염과 이런 것들을 해서 세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예. 그것이 귀신의 군대가 아니고 사람의 군대라고 하는 걸 약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거기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복술이라는 말을 여러분 밑줄 치세요. 복술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을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배들을 막 격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미국이 완전히 마약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저 필라델피아 가보세요. 거기 좀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마약에 취해가지고 흔들적 거리면서 이거 왜냐면 이런 남미에서 오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마약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또 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펜타닐 그 원료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왜냐면 잘못했다가 다 미국이 망하게 생겼거든.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복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마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팔 재앙까지 그래도 인류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접재앙이 7째 나팔과 함께 대접재앙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나팔재앙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이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벌써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파해도 마음을 닫고 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사람의 군대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근거는 뭐냐? 여기 보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 여러분 여기 인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 인도 같은 데. 일본도 2차 대전 후에 메가더 장군이 그 군정을 할 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일본도 선교사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회를 잃은 거야 일본이.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숫자의 그 우상이 많아요.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 아시아의 국가들인데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해요. 금은동과 우상. 그러니까
이것도 동방에서 온 군대라고 하는 암시를 받고 있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은 뭐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 모슬렘권 나라들도 여기 속한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권에서 그런 게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honor killing. 명예살인이 뭐냐면 이 같은 모슬렘들이 그가 변절해갖고 만약 이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딸은 죽여도 되는 거야. 딸과 아들은 자기 가족이지만 이슬람의 이름으로 죽여도 그 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도 그게 있어요. 무섭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자기 자식들을 죽여도 이슬람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돼. 그거 죽인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종교들은 정말 진짜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마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귀신이 네 천사가 네 결박당한 천사가 풀려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은 장차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전쟁과 연결되는 서론적인 예배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